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함께 새벽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도 고백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4월 22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편 95편 말씀과 사무엘상 16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먼저 우리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절입니다. 젊은 자들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세 본문 중에 오늘 저는 시편 95편을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봉사자가 성전에 모이는 회중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경배하자고 초대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이렇게 초대하는 시인 만큼 먼저 1절과 2절에서 예배의 인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자고 그렇게 먼저 초대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먼저 오라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또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여호와는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변 민족들은 각 민족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미신이 있었던 것처럼 또 서로 다른 것처럼 바로 이들도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또 농사를 주관하고 또는 기술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보면은 모압이 섬겼던 크모스 전쟁신이 있고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농사에 관한 신이었습니다. 가난이 섬겼던 바알 폭풍의 신입니다. 이외에도 아스타롯이나 몰록과 같은 아마 그런 신들의 이름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더 잘 되고자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다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에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을 지으시고 또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역시 말씀합니다. 1절에서처럼 오라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것을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냥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아가라라고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세가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경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주 같은 예배 가운데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매주 드리는 또 드려야 하는 좀 의무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지키지 않으면은 마음이 좀 찝찝한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에서 그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편 23편에서도 나오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은 대신에 청력은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이 있다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생존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연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인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을 담은 그런 사랑이 있는 목자를 말합니다. 양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여도 사람이 양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확실하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세히 우리가 들어보면 세상에 있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소리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을 이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양들이 목사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7절 후반부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뒤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무리바에 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이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진 상황만을 보다 보니까 그들은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도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필요할 때만 인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고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겪었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광야에서 그냥 오랫동안 힘들게 그렇게 하시려고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훈련에 분명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거듭하게 되었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혹된 백성이다 해서 미혹됐다는 이 뜻은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길에 있어서 아무런 가이드가 없고 정말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심지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으로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가고 그릇된 길로 나아갔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혹시 이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95편의 말씀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세상의 왕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바뀌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곳 예배당에서만 우리의 길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가지만 실제 삶은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원래 살아왔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기보다는 삶을 더 중요시하고 삶을 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의 그런 삶들을 같이 지내면서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늘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를 기도도 하고 또 뭔가 말씀을 읽고 그런 훈련을 하는데도 그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연애도 해야 되고 또 놀러도 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도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는 일과 신앙생활을 따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놀러 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쉴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일과 이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생활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갈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일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휴식할 때에도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 어디 나들이 갈 때에도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삶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삶에서도 이어져서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며 들을 때에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함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8일 주일 총동원 전도 주일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주에 또 함께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신의 약한 모든 부분들이 다시 강건해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또 더 큰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